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성례의 주일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즉 세례식이 그리고 성찬 예식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명령을 교회가 순종해서 베푸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으로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명령을 교회가 역시 순종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들여다보는 것과 더불어 그렇게 세례받고 성찬을 행하는 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불어 그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성찬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약속이 이 성찬을 통해서 들려졌던 것이 두 눈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각연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잔이라는 상징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을 보게 되면은 이 성례를 복음에 대한 거룩하고 가시적인 표와 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도록 인침받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귀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내 영과 육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사용하세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고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의 특성상 반복되면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제발 나와 함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기를 원하고 원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방도 아니었고 여러분 그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권력과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속에 오직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어린 양의 피 흘림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에 있어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해라, 전도를 많이 해라, 기타 등등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십자가 구속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원했던 수많은 세상의 것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원하셨냐면, 유월절 만찬의 핵심은 출애굽기 때 어린 양의 피 흘림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저주가 여러분 지나가게 되었어요. 즉 죽음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 죄의 저주인, 죄의 열매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러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요,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자신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어린 양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토록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에서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원하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원하시면서 그 원하신 이 과정이, 즉 십자가와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동일시하는 이 과정이 예수님의 철저한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을 때가 이르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 때가 이르단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다 그 뜻이에요. 이 능동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향하여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들어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때가 이르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난을 향하여 그 시간에 알맞은 때에 분명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기 위하여 그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듯이 남은 생에 성찬을 참여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자원하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수동적으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폭적으로 그렇게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점점 확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셨다, 이걸로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왜 자원하여,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시간 속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일단 전제해 두시고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지 않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서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즉 성령으로 내 인생과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성찬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변덕이 심하죠. 자기의 조건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배반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정말로 사랑이 풍부하신, 우리를 자원하여 스스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번 성찬을 통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발견하지 못했어도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찬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만찬의 가장 큰 핵심을 사랑이라고 봐요. 그 사랑은 어떤 거냐?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인데, 우리 인생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이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가운데 절정으로 드러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누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누라, 이것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을 나누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깨트리다가 훨씬 더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들어가셔서 몇몇 영어 사본을,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나누다라는 말보다는 깨트리다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찬의 핵심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산산조각 나도록 깨트리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깨트려진 예수님은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이 바로 깨트려진 예수님의 몸과 흘려진 피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깨트려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깨트려져야 되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떤 것의 문제냐면, 나는 깨트려지지 아니하고 나는 부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트려진 자들만 하나님께서 나누실 수 있고 쓰실 수 있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성찬 때는 제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산산조각 나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원하는 사랑을 그리스도께 보이고 결단하는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어도 그 향유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심어놓으신 달란트와 축복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발견되느냐면, 내가 깨지면 발견돼요. 내가 깨지면 망할 것 같고 내가 깨지면 실패할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내가 깨진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정말로 조각난 만큼 하나님은 내 것을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제발 부디 이 성찬을 대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산조각나리만큼 부서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산산조각난 자신의 몸을 나누라고 하신 동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기도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자신이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앞에 놓고 주님은 감사를 먼저 하셨어요. 이 감사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에, 십자가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사실은 왜 감사가 없느냐, 언제나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구원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하나 더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삶에 지금 고난이 끝이 나지 않았어도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부디 오늘 이 성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성찬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그토록 원하셨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21절 22절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설교를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22절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절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성찬 십자가 은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은혜,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지만 이 중에 너희가 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요,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저렇게 일과 사람에게 집중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것 십자가 은혜이고요, 우리의 시선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은요,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걸리는 것이 사람이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것 보신 적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언제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과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냐, 누가 이 일을 행할 거냐, 여러분 그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나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적용해 보면 나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쟤네들이 문제예요. 옆에 서 있는 김집사가 문제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사역하다가 제발 일과 사람에게 집중해서 여러분 시험당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과 사람에 취해 사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에도 세상의 관심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깨뜨려지고 나누어지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사람과 일만 줬다가, 왜 사람과 일만 줬냐면 내가 누구보다 크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하다, 내가 옆에 있는 김집사보다는 적어도 낫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끝까지 섬기고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지고 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방법과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부서짐과 나의 섬김과 나의 나누어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시는 역사가 이번 성찬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사 예수